5월 4일 화요일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이집트를 떠나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출애굽 사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출애굽했을까요?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숫곳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아멘.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드리기 위해서라는 큰 뜻을 품고 이집트를 떠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 정도였다고 이야기하지요. 가족 단위로 계산한다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60만 명 속에는 또는 200만 명 속에는 혈통이 다른 종족들, 즉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베푸실 때 창세기 17장 12절, 13절 그리고 27절에 보면 아브라함 혈통 외에 그 집에 머무는 모든 남자도 할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혈통만으로 제한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물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야 하므로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약의 복은 구약에서도 혈통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언제 출애굽했을까요? 40절, 4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거주한 지 430년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율법이 아브라함 언약의 430년 후에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가나안에 거주했던 기간을 출애굽기에는 제외했고 갈라디아서는 포함했습니다. 창세기 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고난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출애굽했다고 강조합니다. 즉 어디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난당했는지 알려주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구원은 한순간 결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과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기록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출애굽한 자들은 어떻게 불렸을까요? 41절, 42절을 읽어볼까요?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 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지키는 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밤입니다. 51절도 읽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멘. 41절을 보니 출애굽한 자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대별로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탈출한 노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에 모집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여호와의 군대로 인식했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셨던 밤이 여호와의 밤입니다. 싸움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여호와의 군대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라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는 담대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밤은 어떻게 기념해야 할까요?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규례다. 이방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 너희가 돈 주고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 있고 잠시 와서 머무르는 사람이나 고용한 일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한 집에서만 먹어야 한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야 그가 가까이 나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될 수 있다. 할례 없는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토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에게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아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초월하는 많은 이방 족속의 해방에 관한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월절 예식은 완전히 개방되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제한이 있었지요. 이스라엘과 함께 있더라도 믿음과 할례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종이든 나그네든 일꾼이든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유월절 음식은 집 안에서만 먹어야 했고 밖으로 가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먹을 때는 뼈를 꺾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뼈를 꺾어서는 안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뼈를 깎는다고 해서 고기가 부정해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규정과 유일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규례가 주님께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방인 또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할례를 받은 후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혈통은 달라도 할례를 받으면 언약 백성으로 간주되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준수는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백성의 일원으로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확증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아브라함 언약의 표정인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직 할례 받은 사람만이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입증하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거듭남과 결단이 없는 사람을 무분별하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 공동체의 연합과 순결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정체성까지 모호해지게 되지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성찬식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때 누룩 없는 빵, 즉 무교병을 당신의 몸에 비유하고 포도주를 당신의 피에 비유하면서 제정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입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유추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는 영적인 사건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만 성찬식을 허락합니다. 사실 성찬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의미가 없다고 봐야겠지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44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돈 주고 산 종이라고 하는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를 막 떠나는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주고 산 노예를 소유할 리는 만무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 주고 산 종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노예의 신분으로 이집트를 탈출하는 주의 백성들이 언젠가는 큰 부를 누리게 될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대비적 차원에서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참으로 아멘, 아멘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규례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세례받은 자만 성찬에 참여하는 원리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유월절 식사를 문자대로 기념하지 않고 성찬이라는 실체를 통해 대대로 영원히 기념합니다. 50절 말씀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믿음과 자발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행복은 소유나 능력이 아닌 방향에서 나옵니다. 돈이나 재능을 바른 곳에 쓰지 못하면 결국 헛되고 허무하게 끝이 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시간을 내서 오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달려가려고 몸부림치기 이전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영원함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미소 짓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 의미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허무하고 헛되게 무너지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분명하고도 확실한 거룩한 목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주신 바른 목표, 바른 목적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세례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유지하면서 구원의 감동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다시 일구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이고, 그 일상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이웃에게 미소가 되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중보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희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